오늘 예배 함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능력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된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된다. 말씀은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잘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으로 바꾸어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우리의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자녀를 교육하는 거, 재정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소명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우리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맡겨주셨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하고 행하고 사랑하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확신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 내게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 내게 자녀를 허락하신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휘인이 방금 전에도 그저 PPT 넘기다가 좋았는데 이렇게 잠깐 올라오다가 그래도 저기 앉아있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쑥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없었으면 저거 누가 합니까? 그죠? 그런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나의 삶에 단 하나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이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나의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바꾸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이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아세라상 다 찍어버려라.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찍어버려라. 그런데 내 삶에 있는 우상, 네가 우선순위를 잘못 가졌던 것들, 이 모든 것들 다 버려라.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건 죽음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두려움의 하나님이 그에게 샬롬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샬롬. 하나님께서 샬롬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경험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정상이겠죠. 기도원이 용기를 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냅니다. 용기를 내고 어떻게 해요? 아세라상과 바알 찍으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것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이 아무리 너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적들, 지금까지 너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문제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세상의 것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 내게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면 더 이상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두려울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누구와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기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는 해야 되겠고, 은혜는 주셨고 말씀도 주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거 안 할 수는 없고 가서 하려니까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는데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무서워해요. 그런데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했다고요? 밤에 행했다. 몰래.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도원의 믿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정죄는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야지가 우리의 할 도리입니다. 두려워하지는 말아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까지 끝입니다. 또 이렇게 무너지네. 이놈아 죽어라. 니는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 이렇게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두렵고 염려하고 떨리는 거 당연한 겁니다.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마음을 다독이며 주신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발자국을 떼야 됩니다. 그것이 밤일지라도, 누구도 보지 않는 밤에 할지라도, 두려움으로 인해서 낮에 못하고 밤에 할지라도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며칠 전에 장태산을 갔다 왔어요. 장태산을 갔다 왔는데 저희가 산꼭대기에 바위가 이렇게 저기가 포토스팟이라 그러더라고요. 포토스팟. 저희가 포토스팟이에요. 저는 한번 가봤는데 요번에 제가 갔다 와서 그냥 괜찮아 보여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연차를 내가지고 하루 쉬는 바람에 휘인이를 데리고 갔다 오게 됐습니다. 저기 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줘야 되잖아요. 사진을 찍어줘야 되니까 휘인이를 저기다 세우고 뒤로 오는데 휘인이가 낭떠러지거든요. 뒤에가. 여러분 지금 저기서 보면 모르겠지만 저기가 골짜기입니다. 저 밑에 다리가 보이죠? 밑에 하얀 거? 저기가 다리인데 저 다리가 한 20m 정도 됩니다. 높이가. 이거 얼마나 높아요, 저기가. 애가 거기 서니까 막 부들부들 떨다가 갑자기 조금 나한테 오는 거예요. 한 몇 번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어떤 아저씨가 애기랑 같이 찍어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찍어준 겁니다. 그 아저씨가 찍어줬어요. 제가 왜 보여드리겠습니까? 자, 휘인이가 혼자서 못 찍어요. 두렵거든요. 괜찮아, 휘인아. 아빠가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없었는데 요번에 가니까 밑에 쇠로 된 그물을 이렇게 쳐놨더라고요. 하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누가 민원을 넣나 봐요. 그래서 거기 쇠로 된 그물을 밑에 뭐 하얀 거 이렇게 쳐놨는데 떨어져도 죽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놨어요. 휘인이가 혼자서는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제가 찍으니까 같이 찍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렵지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폭풍 우치는 바다를 향해서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워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얘기하죠. 그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영적인 경험들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에베네셀의 그 기념비들을 많이 세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기념비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은혜의 기념비들을 왜 못 세우고 살아갑니까? 안 지키고 안 행하고 안 듣고 하나님과 관심 없이 살아가니까 그래요. 내 일에만 몰두해서 살아가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에만 몰두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일에만 몰두해서 살아가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폴 투르니에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분이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그런 뭐 이렇게 이론이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가야 될 길이 있고 우리가 안주한 길이 있으면 그 길을 걸어가기 전에 뛰는 두려움을 중간 단계에 그래요. 중간지대의 두려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서커스 그분이 얘기하기를 그래요. 서커스 옛날에 그 공중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 막 공중근에 있잖아요. 그네 막 이렇게 해서 막 빙글빙글 돌아서 앞에 거 잡고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보시죠. 그때 이 손을 놓아야 앞에 걸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손을 놓을 때 드는 두려움, 잡기 전에 이건 아직 안 잡았고 이건 놔야 되고 요 사이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을 중간지대의 두려움이래요. 이것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주시진 않았지만 약속의 말씀은 저기 있지만 붙잡기 전에 우리의 삶은 놓아야 되고 이게 우리의 삶에 늘 갈등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나아갔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 그랬을 때 언제 홍수 내린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몇백 년 동안 그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걸어오라 기도 한번 해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말씀만 했어요. 근데 폭풍우 치는 바다 위로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베드로는 빠질 수도 있지만 그 폭풍우가 그치지도 않았지만 그 폭풍우를 향해서 걸어갔다는 것.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확신함으로 걸어갈 때 분명히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공중근에 그 도는 사람들이 이걸 놓고 이걸 잡는 데까지 처음부터 잘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 훈련을 수없이 한다는 거죠. 수없이 한 그 경험 가운데 내가 저걸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의 확신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대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행할 때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라는 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발걸음을 떼야 됩니다. 일단 발걸음을 떼야 돼요. 근데 하지도 않고 다들 넘어지죠. 아직은 맨날 아직은 이래요. 맨날 아직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뭐 하면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우선입니다. 먼저입니다. 행함이 먼저예요.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이런 두려움, 물론 이 문제와 두려움들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용기 주십시오. 말씀대로 되어줄 줄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됩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을 여러분들 아시죠? 소년 다윗왕이 전쟁이 일어난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거기 갑니다. 그죠? 거기 가서 보니까 블레셋에서 큰 덩치 큰 장군이 하나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욕합니다. 아니 뭐 저런 놈이 다 있지? 왜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지? 왜 아무도 아무 얘기도 안 하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러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저거 저렇게 그냥 가만 놔둬도 되냐요? 나라도 저거 내가 싸울 건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부르죠. 야, 너 소년인데요. 집에 가 그냥. 걱정하지 말고 전쟁은 어른들한테 맡기고 너는 가. 다윗이 그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자와 곰도 쳤대요. 사자와 곰도 쳤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양들을 지키다가 사자가 왔을 때, 곰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자와 곰도 이겼는데 저까짓 거 사자하고 곰도 이겼는데 저걸 내가 못 이기겠습니까? 나는 믿음의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그 믿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겁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에 묵상하십니까? 우리가 자꾸 다른 것에 묵상하니까, 다른 것에 집중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구원받았을 때 눈물 흘리며 주님 한 분밖에는 다른 거,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고백했던 그때를 묵상하십시오. 나에게 처음 응답해 주셨던 그때를 묵상하십시오. 나의 삶에 도우셨던 그때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묵상하십시오.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게 좀 약간 울컥울컥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이게 약간 아시겠지만 가끔 이렇게 버럭버럭하는 성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분노를 좀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분노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험하게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를 분노하게 만하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오늘 낮에 운전했는데 갑자기 확 끼어드는 사람, 그때 그거 창문 열고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그 딱 한번 꽂히잖아요. 그거 묵상하잖아요. 하루 종일 여기 분노가 이렇게 쑥 올라옵니다. 그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요. 하루 종일 한참 교회 어려울 때, 재정 어려울 때, 재정 한번 딱 꽂히니까 재정에 있는 통장 딱 봤는데 이번 달에 이자하고 뭐하고 갚아야 되는데 이게 될라나? 한번 꽂히기 시작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그거 염려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그 물질의 부분에서 제가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개척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마이너스 난 적이 없어요.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만에 개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도 봤어요. 개척 예배 드리기 일주일 전에도 의자도 없었고 TV도 없고 음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있는 거는 떨렁 강대상 하나 있었어요. 누가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경험이 되니까 물질에 잠깐 묵상하더라도 그래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주님 교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놓게 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내게 허락하여 주셨는지,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는지
지금까지 나의 삶에 어떻게 행하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해야 되는데 엉뚱한 거 바라보고 그것만 맨날 묵상하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렵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샬롬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평안의 관계에 묵상하십시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집중하십시오. 내게 약속해 주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 주께서 사자와 곰도 쳤은즉, 주님께서 재정도 재네 뭐 지금까지 잘 살게 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도 잘 자라게 하셨은즉,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걸어가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확신함으로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내게 이루어 주신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두렵고 무서울 때가 있어요. 네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되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조금 멀어졌구나. 내가 주님께 좀 더 나가야 되겠다.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나가면 금방 회복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 확신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